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듣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의 복을, 말씀의 복을, 저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26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5편 10절에서 18절 어저께 이어서 이렇게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 하 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4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연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모압하고 전쟁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그 배경,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열왕기서 보기 전에 이 말씀하고 시편 145편과 오늘 열왕기의 말씀이 연관이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시편 145편 1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가까이 와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주님 멀리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넘어진 자를 비구른 자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 18절처럼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20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에 보면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고요. 둘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고요. 또 등장인물이 엘리사죠. 그래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3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18제의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18년대에 대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내 본문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여호람은 그의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의
형제가 왕이 되었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치세요. 아시아를 쳐가지고 교만한 그 아시아를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의 아마 형제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합의 딸이 한번 얼마 동안 잠깐 통치한 것 이외에는 전부가 다 다윗의 자손들이 전부 다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의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막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므리가 왕조가 오므리, 아합, 그리고 요사밧, 그 다음에 올 본문에 따르는 여호람. 그리고 나서 이 왕조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예후라는 사람이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아합 시대는 누가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시대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람이라고 하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이 사해 남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에돔이 있어요. 그 모압은 지금 어디냐 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그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압 왕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매해마다 양털을 말이에요. 새끼 양털을 10만 마리 그리고 수량의 10만 마리 털을 갖다가 종으로 바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아방이 죽고 그의 형 아시아가 죽고 그러자 요람이 왕이 되자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때 모압이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종 못 바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 여러분 갑자기 들어온 수입이 새 수입이 줄고 가정의 수입이 줄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했는데 바로가 말이에요. 어느 날 모세가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고대사에서 노동력이 없어진다는 건 뭐 피라미드라든가 뭐 스핑크스라든가 문화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걸 가지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전부 다 그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노동력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애굽이 멸망을 합니다. 마치 고구려 시대에 말이에요.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는 나라가 엄청난 큰 왕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전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딱 남은 게 정벌하지 못한 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나라가 대패를 하잖아요. 을지문덕한테 대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력이 쇠퇴하니까 그 틈을 보고 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거기 6절에 보면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기 형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갑자기 국력이 쇠퇴해 가면서 자기 조공을 바치던 10만 마리 털과 양털과 그 수량의 털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경제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제압해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수도에서 나온 거죠.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사실을 보냅니다. 사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모압을
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도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했을 때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아주 곤욕을 치러요. 곤욕을 치러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나하고 전쟁하러 가자. 그런데 거절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합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은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아. 아주 수치스러운, 그래서 굴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가 오므리 왕조의 시대에 아합이라는 왕이 포악한 왕이었지만 국력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요람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8절에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전쟁하는데 당신 선택이 어떤 방식의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압의 이 남쪽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에돔 모압이라고, 에돔은 그 모압은 이 에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돔으로 갔다 가는 것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을 공격하는, 모압의 뒤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압의 그 당시의 수도가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5절에 보면 길하레셋이라는 곳이에요. 길하레셋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되는데,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에돔 광야길로 가서 에돔에서부터 밑에서 급습을 해가지고 저걸 공격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붉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이 지금 거기 가보면 땅이 누래요. 예?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래 에돔은 누구의 속국이냐 하면 바로 이 유다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도 모압도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의 속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 강력한 다윗 왕과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을 바치는 그런 종은 관계였는데, 국력이 약해지니까 먼저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선교사 가운데 클라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선교 활동을 요르단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혐오함에 큰 석비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모압이 승리했다. 모압이 이스라엘부터 독립을 했다. 큰 그게 역사적으로 발굴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을 한 거죠. 그죠? 나라로 독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로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도 무슨 독립기념관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일본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일본으로 독립했으면 일본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크게 중요시하게 안 여기고도 무역 관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굴종 관계가 있으니까, 옛날에 치욕의 상처가 있으니까 아직 일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일본에게 정신적으로는 매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부터 완전히 독립했던 해방 선언을 세운 그 독립기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압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가는데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세 국가가 조약을 맺어가지고 둘러가다가 7일 동안 따라가는데 가축을 먹일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여기부터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어떤 어려움이 생각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람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3장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의 부모 아합과 같지는 않았지만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긴 했지만은 여로보암이 섬긴 그 선을 그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상시에 잘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우리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면 그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반응하는 거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유다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에게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에서. 그죠? 자,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화라는 누구예요? 요람의 신화잖아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섬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요람이 독재를 하고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자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악하고 아무리 세대가 험악해도 하나님 걸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이분이 익명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엘리사라 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이 엘리야에게 갑니다.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러분, 부친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너 바알 아세라 섬기더니 나한테 왜 왔냐 그 말이에요. 큰 필요할 때는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거기 가서 갈멜산에서 그냥 엘리야 죽이려고 때를 쓰고 용을 쓰더니 지금 너 무슨 일로 왔냐? 난 네 얼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이 반응한 걸 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자, 1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게요? 하나님이 나를 멸하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절 말씀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람의 국가도 건져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거물고 탈자를 불러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그랬죠? 이제 내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었다. 자, 이 16절 이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열왕기 3장 20절 말씀, 기도 응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에돔 쪽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와, 저게 해가 아침에 쫙 비치니까 말이에요. 그 물에 해가 비치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면 빛빛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저끼리 싸워가지고 저 피가 흘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공격해 들어왔다가 완전히 모압이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요람은 묻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사밧의 선택을 할 것인지 요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저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에서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평소에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훈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자유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평소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원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을 저에게 얹어 주옵소서. 하며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긴급하게 구하며 구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어지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나라 민족 이 상주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일어날지 어찌합니까? 주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종들은 주의 종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기도의 후원자들과 물질의 후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또한 수련회로 떠납니다. 이 여름 기간 동안에,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복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계절이 되도록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한 번 한 번 주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